네, 교회학 설교, 기독론을 마치고 이제 중요한 언약론에 관해서 살피고자 합니다. 우리가 언약의 통일성 이런 표현도 하고, 또 이제 개혁주의에서는, 어, 그, 신학의 언약의 통일성, 이렇게 표현도 하고, 그리고, 동시에 이제 살펴보아야 되는 중요한 주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통일성과 또 구애를 같이 한다. 언약의 통일성. 그런 부분입니다. 교회사 안에서 제기된 신구약의 통일성의 문제, 언약의 통일성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신구약의 통일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이 신구약의 통일성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통일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근자에 이제 신학적으로 그 언약론의 문제가 있었고요. 어, 논쟁적인 그 이제 부분도 있었지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은혜의 언약과 행위 언약 또는 율법 언약이 충돌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에, 그리스도의 순종의 문제가 충돌되기도 했고, 능동적, 수동적, 또 이런 것들이 의의 전가라는 주제와도 충돌되기도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제 개혁주의자들은 이거를 종합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언약의 통일성, 또 신구약의 통일성, 그리고 이제 가장 보완해서 결론을 내려고 하면 삼일체 하나님의 어, 실체적 통일성 이런 문제를 함께 다루면 사실은 그 논란은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는데 파편적으로 이렇게 지역적으로 그렇게 살피다 보면 이제 원치 않은 그 논쟁 상황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어, 특히 신화에 관심 있는 분들 또 신학생들에게 이 내용 전파가 돼서 그런 안목을 갖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신구약의 통일성, 이제 언약은 구약 언약, 신약 언약 이렇게 해서 신구약의 통일성 이렇게 해도 이제 그 제목을 붙일 수 있는데요. 어, 가장 이제 논쟁적인 인물이 2세기경에 살았던 그 시노페의 마르시온. 예, 우리 기억하시는 성도들도 있겠습니다. 에, 마르시온 이단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정통교회가 마르시온 이단과 이제 그 참으로 전쟁을 벌였는데 마르시온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르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선포하였습니다. 구약에는 율법의 하나님이 계시고 신약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그리스도 이렇게 이제 다른 분이다 이렇게 이제 에, 표현을 했습니다.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표방했는데 첫째는 율법과 선지자로부터 선포된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아니다. 네, 노골적인 이단성입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인식할 수 있으나 전자는 인식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과 창조 세계를 배격했습니다. 셋째로 하나는 의로운 자이고 다른 하나는 선한 자이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율법으로 그 대변되는 구약 하나님은 규정상 의의 하나님 이렇게 표명할 수 있다는 거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이 있다. 이렇게 이제 그 차별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그 초대교회에 그 전반적으로 그리스도의 신성의 부분이
상당히 그 약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논지가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론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언약의 통일성에 대해서, 그 다음에 신구약의 통일성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할 때에 자극을 준 인물이 이 시노페의 마르시온입니다. 마르시온. 가장 이제 그 놀라운 어떤 관점은 마르시오는 단적으로 구약 성경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본인이 대놓고 그 정경론의 불씨를 지폈던 인물도 마르시온입니다. 예, 이게 정경이다. 그래서 최초로 이제 그 정경 문제를 논했는데 지금은 몇 권이죠? 66권. 근데 마르시온의 정경은 일단 구약은 없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11권. 이것만 정경입니다. 누가복음. 그리고 이제 바울 서신인데요.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빌레몬. 이 11권만 정경이라 이렇게 그 표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정경인 것은 마르시온이 생각할 때 저자가 퀄리티가 있다는 거죠. 현직 의사. 그래서 높이 샀습니다. 참 그 초등학생 같은 그런 판단인데, 그럼에도 마르시온이 그 당대에 대단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마르시온의 정경론이 먹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신구약의 통일성의 문제, 언약의 통일성의 문제하고 이제 관련하여 또 이제 그 문제가 될 입장이 신신학 이런 표현을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신신학. 이 신신학은 한마디로 18세기, 19세기 실존주의라든가 변증신학 이제 이런 부분이 발달하게 되면서 소위 정통성을 부인하거나 성경의 절대 계시성을 부인하거나 성경의 오류 가능성을 전제하고 발달된 소위 비평주의 신학, 비평주의 신학. 그 독일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독일 신학. 그리고 이제 지금에 와서는 소급해서 현대 신학. 이 신신학의 이제 부류고요. 이 신신학의 그 개척자, 신신학의 문을 적극적으로 열었던,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역사 비평학, 역사 비판학이라는 게 나옵니다. 정통성을 부인하고 또 성경의 절대 계시성을 부인하고 성경의 오류 가능성을 전제한 역사 비평학. 사실은 이제 굉장히 그 방대한 내용인데 짧게 설명을 드리면 성경에 기록된 기록 연대, 기원, 저자 등을 밝히는 비판적 연구. 그러니까 지금 회자되는 학문적인 근거, 뭐 문헌학이라든가 고고학이라든가 그 다음에 역사적인 고증 이런 걸로 성경의 내용을 분석하고 살피자 하는 게 이제 역사 그 비평학 비판학인데요. 이 분야의 아버지라 불리는, 그래서 이 인물을 기억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제물러, 요한 살로모 제물러. 한국에서 이렇게 신학하시던 분들이 독일 가가지고 한국에 있을 때는 전혀 이제 의외의 인물인데요. 독일 가면은 아주 그냥 그 귀가 따갑도록 듣는 인물이 제물러예요. 신신학, 역사 비판학의 아버지. 18세기를 강타했던 이 제물러가 마르시온의 바톤을 이어서 같은 비판 원리를 가지고 성경을 비판했습니다. 즉 구약의 정경은
기독교와 반대된 유대적인 선입견으로부터 구성된 책이요. 구약을 배격하죠.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에 대한 어떤 표상 인식이 제물러에게 있었던 거죠.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그런 게 어떤 도입의 이제 자극 요소가 될 수 있겠습니다. 기독교와 반대된 유대적인 선입견으로부터 구성된 책이 구약이기 때문에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용한 진리가 들어있는 신적이고 영감된 기록은 적다라고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대신에 신약은 보편적인 영원한 종교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제가 독일 살면서 느끼는 거는 독일 학문의 깊이라든가 넓이가 굉장한 볼륨이잖아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의외로 단순해요. 그죠? 그냥 신약 몇 권에 부딪혀 있어요. 교회 설교도 그렇고. 왜냐하면 이런 신신학의 그 영향이 너무 큰 나머지, 일반적으로 구약은 배격이에요. 그랬을 때에, 정말 이 엄청난 신학의 도성, 그죠? 그 학문과 강좌와 도서관의 규모, 막대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왜 일이 단순하고 유치할 할 정도로 구약을 배격한 데에는 유대 민족과의 어떤 관계성이 감정적인 거죠, 이거는. 감성적인 거죠. 자리하고 이제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래서 적어도 마르시온이 문을 열고 제물러가 그저 신학적인 영역으로 방대한 아성을 구축했던 신신학이라든가 역사 비판학 이런 것들이 참으로 중요한 가치인 신구약의 통일성, 언약의 통일성, 이 주제에 대해서 한마디로 폭탄을 던지고 훼손을 시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언약론에 대한 교부들의 보편적인 이해, 바로잡는 이해를 보면 교부들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율법과 복음은 그 언어적으로도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구별이 된다. 네. 그걸 인정하나 중요한 것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 정의하였습니다. 마르시온 제물러는 완전히 분리시키고 그리고 배격했잖아요. 네? 그 존재 자체를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부들이 정리한 내용은 자, 열매가 씨로부터 나온다고 하면 어, 열매가 씨로부터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그죠? 두 실체가 있어가지고 하나는 열매만 있고 하나는 씨가 있고 이런 식물의 존재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열매가 씨로부터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복음도 율법과 그런 관계라 정확하게 비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르시온이나 제물러, 이 신신학과 역사 비평학이 구약을 배제한 것, 상당히 어떤 허상의 부분인데요. 율법의 하나님, 그걸 이제 두려움과 공포의 상징으로 그렸어요. 그죠? 구약을 보십시오. 예,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막 잔인합니까? 그 수많은 율법 조항이 사실은 사람들의 목을 조우고 생명을 위협하는 것입니까? 그죠? 이런 어떤 감성적인 분위기로 몰아갔습니다. 이게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양식 때문에 그런 거죠. 두려움은 더 구약에 속해 있고 사랑은 더 신약에 속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그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 그 다음에 문체라든가, 그 다음에 전개, 그 다음에 신약의 내용을 대조해 보면 두려움은 더 구약에 속해 있고 사랑은 더 신약에 속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제 중요한 내용이 이것입니다. 언약의 통일성, 신구약의 통일성을 교부들은 이렇게 해석했는데 구약 안에 신약이 감추어져 있고 신약 속에 구약이 드러나 있다. 그래서 라틴어로 이렇게 명문화했습니다.
구약은 신약에 감추어진 것이요. 신약은 구약의 계시입니다. 베투스 테스타멘툼 구약 성경이죠. 베투스 테스타멘툼 에스트 오클타치오 노비. 노비 신약의 오클타치 감춰져 있는 신비처럼 감춰져 있고, 그리고 에트 노브 신약은 에스트 레벨라치오 페테리스 구약의 레벨라치오 계시이다. 이렇게 명명백백히 표명할 때에 언약의 통일성, 그 다음에 신구약의 통일성을 이렇게 증명해 냈습니다. 말씀의 증거를 보면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마지막에 11 제자에게 나타나시어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에 대해 깨닫게 하실 때에 다음과 같이 언급하셨습니다. 구약은 신약에 감추어진 것이요, 신약은 구약의 계시인데, 신약 시대에 등장하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그죠? 너희에게 말한 바 계시의 표출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게 오컬타치오죠. 그죠? 모세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 신비롭게 감추어진 오컬타치오,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드러나야 레벨라치오, 그 현장, 그 신약의 현장, 계시가 드러난 현장에서 그리스도께서 증거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러므로 구약 성경 전체는 신약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완성되리라고 하는 언약의 통일성의 실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 다른 개념이 아니다. 따로따로가 아니다. 결국은 이런 방식으로 밀접하게 통일, 일체화되어 있다. 이게 언약의 통일성의 그 표명, 규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의 모든 내용이 신약에서 최종적으로 완성됨을 증거한 히브리서의 내용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에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 마르시온이 양심가는 아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을 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을 다 배제했다 하고 하는 것은 그분이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다분히 의도적인 오류를 범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언약의 통일성, 신구약의 통일성, 이것은 따로 분리해서 살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대적으로 그 개혁주의 역사 가운데 그 초기에 그 회자되었던 주요 내용이 언약론이라고, 언약론, 테스타멘툼, 언약, 구약 언약, 신약 언약, 그 다음에 율법 언약, 은혜 언약, 언약론이 처음에는 그 대두가 되었습니다. 신학 역사 가운데 이 언약론 자체는 우리가 그 개혁주의 신학, 개혁주의 교회 신앙 이제 그 이걸 논할 때에 최근에 제가 강의 현장에서 많이 강조하는 부분인데 정거장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혁주의 신학, 개혁주의 그 신학 이렇게 얘기할 때 향방 없는, 내용 없는 몸짓이 아닙니다. 그 태동이 되고, 그죠? 태동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그 포함되는 학자들이 그 시간과 그 공간에 면면하게 그들의 작업을 이어가고 또 그 작업의 바톤을 이어서 계속해서 그 유산을 옮겨갔던 그런 그 점들고 같은
정거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 주역들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출발역을 쭈리히로 볼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은 합니다. 어, 쯔빙글리를 기억합니다. 그죠? 예. 고교화의 전쟁을 선포하고 개혁주의 그 신앙, 개혁주의 교회의 횃불을 높이 들었던 예, 쯔빙글리. 그리고 이제 그의 제자인 그 하이니히 볼링어가 이제 그 쭈리히의 주역이고요. 그리고는 거의 동시대에 제네바가 있습니다. 그죠? 칼빈. 이 언약론이라고 하는 굉장히 그 핵심적인 주제를, 그죠? 이분들이 간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핵심적으로 다루고 또 이제 전파하고 그 다음에 전승하고 이런 작업을 했을 때, 예, 정확하게 이 정거장들을 이제 그 관통하면서 이 일이 벌어졌는데,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이 정거장이 하이델베르크입니다. 그죠? 우르시누스 올레비아누스. 우르시누스 올레비아누스. 그리고 우르시누스와 그 올레비아누스 이 두 분의 귀한 사역으로 당시 그 팔찌의 영주였던 프레데릭 3세 이분이 좋은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그죠? 좋은 환경을 만들었어요. 카톨릭의 온갖 핍박과 그 전횡 때문에 오갈 데 없던 그 개혁 신학자들을 이 프레데릭 3세 저는 개인적으로 참으로 이분이 신학자는 아니지만 그 기독교 역사 가운데 지극히 존중해야 할 영주로서 훌륭한 인물은 프레데릭 3세라. 그러니까 본인도 바티칸으로부터 온갖 위협과 그죠? 그다음에 그 전쟁으로 몰아가는 그런 어떤 살벌한 그런 험악한 분위기에서도 귀한 신학자들을 하이델베르크에 초치해서 예, 그 200여 명 이상이 왔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집을 줬어요. 집을 줬어요. 그리고 대학에 자리를 마련해 줬어요. 그리고 월급을 줬어요. 요 세 요소가 갖춰져야 되거든요. 근데 프레데릭 3세가 그 일을 했고, 그리고 이제 수종을 들어서 그분들을 이렇게 초청하는 일들을 우르시누스와 올레비아누스가 했기 때문에 이 하이델베르크는 어떤 그 규모와 그리고 강렬함에 있어서는 쭈리히와 제네바를 능가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에, 가보신 분도 있잖아요. 그죠? 지금은 그 역사를 누가 기억하겠습니까? 네? 예. 그러다가 프레데릭 3세가 죽고 나니까 역사가 그래요. 나가! 그죠? 루드비히 4세가. 나가! 그래서 이제 오갈 데 없을 때에 프레데릭 3세 이제 그 조카가 노이슈타트라는 곳으로 갑니다. 네? 노이슈타트. 여기로 가서, 그나마 몇 분들을 모실 수 있는데, 이제 그 올레비아누스, 우르시누스 영향을 받은 뭐, 짱키우스, 이런 분들은요, 이탈리아에서 이제 저기 추적을 피해가지고 독일로 왔다가 노이슈타트 가서 자리를 얻고, 뭐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시는 거죠. 뭐 캐커만이라든가 그런 귀한 분들이 계십니다. 노이슈타트가 영어로 뭘 같아요? 우리말로 기억하면 좋습니다. 신촌. 예. 그래서 유학생들도 여기 신촌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촌. 근데 그 우리나라도 신촌이라는 지명이 서울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전국에 여러 군데 많아요. 독일도 노이슈타트가 한 10군데 됩니다. 근데 여기는 팔지에 있는 슈투가트에 있는 노이슈타트. 그다음에 노이슈타트가 그렇게 하다가 또 노이슈타트의 그 프레스 3세 조카가 죽자 나가. 그래서 그죠? 그래서 예.
영주는 아니지만 읍장 정도 되는 분이 오십시오 한 곳이 헤어볼. 아무런 이유가 없죠. 네, 여기 와서 거처하시면서 연구하세요. 여기 이제 정거장이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독일이 완전히 이제 문이 닫히고, 그죠? 예. 그, 루터교와 연합한 카톨릭 세력이 득세하자, 독일은 더 이상 활동할 수 없게 되고 문이 닫히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대륙으로, 화란으로, 그래서 이제 도르트레이히트라는 곳으로 또 이제 학자들이 몰려가게 되고, 그때 그 네덜란드의 교회가 베푼 게 톨러란스, 관용의 정신으로, 관용의 정신으로. 그래서 도르트레이트, 고마루스라고 하는 네? 빛과 같은 그런 분이 계시고, 프라네커 하면 이제 프란치스쿠스 유니우스, 또 이런 분들이 이제 자리를 잡고 또 다른 분들을 초대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이 런던에 가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만들고, 그 다음에 존 낙스는 고향인 글래스고에 돌아가서 스코틀랜드의 교회를, 이런 것이 정거장입니다. 정거장. 예. 그래서 이 원양론이 말씀드린 대로 올레비아누스라든가 칼빈이라든가 불링어가 있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들보다 먼저 큰 투쟁과 고난과 전쟁을 겪으며 순교의 길을 갔던 쩌빙글리가 있죠. 이미 제세례파와 대립하여 아무런 험악한 싸움을 싸웠죠. 가톨릭 군대와 연일 전투를 하면서 못지않게 힘들게 했던 그 영역이 제세례파 사람들이죠. 성인 세례와 극단적인 국가로부터의 분리주의. 근데 이제 그 루터나 그다음에 개혁자들이 이렇게 언급하는 거는 이 제세례파의 그 행태입니다. 이들은 그 굉장히 그 강렬, 반국가적, 반사회적 그 단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극단적인 성향을 지닌 이 제세례파. 그 민스터에서 이들이 그 30년 전쟁 이전에 난동을 부릴 때는 제세례파의 단원들이, 지금도 민스터에 가면 동상도 있는데 그 막 그 환각이 돼서요, 옷을 다 벗고 막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광란을, 예, 그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얘기하면서 방종의 극치를 나타냈던 이 제세례파 사람들이 오히려 개혁주의자들을 더 괴롭혔죠. 칼빈도, 서르베투스. 그 이제 다수가 화형에 처했는데, 이 제세례파와 대립하여 신구약의 통일성을 강조했습니다. 쭈리히 종교개혁의 선구자 쩌빙글리. 이런 분들이 언약론을 다루면서 신구약의 통일성이라고 하는 필연적인 요소를 추가했다. 그래서 쩌빙글리는 구약과 신약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공유한다고 보면서 신구약의 통일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극단주의 분파들 같은 경우가 그거거든요. 그죠? 치우쳐요. 예. 죄사함, 그리고 그리스도에 의한 구속, 그리고 자유, 이게 방종, 이렇게 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약이 뭔가를 본질적으로 따지면서 구약과 신약이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하는 하나님의 은혜 언약의 통일성, 이건 신구약의 통일성과 같다 하는 것을 맞습니다. 참된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처음부터 강조하고 그 유산을 전승했다고 볼 수 있죠. 이 신구약의 통일성에 대한 칼빈의 저기가 완성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칼빈에 있어서 신구약의 통일성은, 그렇죠, 이게 이제 명백하게 돼야 되는데 단순히 기독론적인 통일성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마르시온이
신약 성경만을 남겼다 하는 것은 치우쳐 있는 거죠. 그죠? 구속사. 예, 치우쳐 있는. 기독론적인 통일성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살펴야 되는 것은 기독론적인 통일성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의 역사의 통일성을 반드시 살피고 넘어가야 돼요. 삼일체 하나님의 역사의 통일성. 그리고 통일성에 또 한 가지 적용되는 부분은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의 통일성입니다. 중생, 소명, 칭의, 입양, 신앙, 회개, 성화, 영화 주체 자체가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의 통일성도 함께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학 역사 안에는 두 가지가 있죠. 이 부분도 논쟁적이었는데 우리가 분명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삼일체의 경륜적 통일성, 삼일체의 통일적 경륜, 이 두 부분요, 삼일체론 가운데 또 학자들의 줄세우기가 있어서 여러 해 동안 싸운 부분이 이것입니다. 한쪽 진영은 삼일체의 경륜적 통일성이다. 한쪽은 삼일체의 통일적 경륜, 이 두 부분이 싸웠습니다. 그런데 아까 칼빈이 분명하게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신구약의 통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기독론적인 통일성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게 완성적인데 그 지붕 아래서 이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유격이 있습니다. 그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유격의 구원 역사, 구속사 안에서 삼위 사이에서 역할과 사역은 구별되지만 이걸 이제 소위 우리는 사역의 질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독론적인 통일성을 바르게 극복하는 설명들인 거죠. 그죠? 예. 근데 지상교회가 너무 치우쳐가지고 구속사라고 하면은 단지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그죠? 예. 이 핵심에 몰두해 있었기 때문에 간과할 수 있습니다. 삼위사에 있어서 역할과 사역은 구별되지만 질서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본질과 목적은 나눌 수 없이 하나, 일체성이라고 하는 주장이 삼위일체의 경륜적 통일성, 경륜적 통일성, 경륜이라는 거를 강조해서 드러내는 거죠. 그죠?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역을 하셨지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지요. 그 자체가 틀린 게 아닌데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보면 오해의 요소가 있다 하는 것이죠. 경륜적 통일이에요. 경륜을 경륜대로 차별적으로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과 목적은 일체, 하나라고 하는 주장인데 이것은요, 이 핵심은 이 경륜적 통일성의 핵심은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론에 집중하여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강조하게 되면 맞으면서도 틀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걸 극복한 게 이제 삼일체의 하나님의 통일적 경륜은 삼일체 하나님은 신분과 사역에 있어서 그리고 피조물과의 관계에 있어서 역사하실 때에도 영원부터 영원까지 오직 하나요. 동일하게 존재하신다는 입장입니다. 유격적 질서를 나눠보면 이렇게 우리가 1차원적으로는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성부 하나님, 창조, 또는 이제 어떤 신학자는 모든 것의 기획,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중보자, 구원사역, 성령 하나님은 말씀 조명. 이게 이제 위격적 질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통일적 경륜은 신문과 사역에 있어서 자, 성부 하나님께서 기획하시고 창조하신다. 성자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중보자시오 구속주로 오셨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신다. 이런 그 이해는 어떤 이해냐면 피조물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역사예요. 그죠? 그러니까 피조물을 위하여 이런 오해가 사실은 발생한 거죠. 사람,
피조물이 없었으면 전혀 오해 여지가 없는데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무능함과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조물과의 관계를 맺게 되실 때에 일차원적으로 나열이 되잖아요. 그죠? 성부 하나님 그렇고 성자 하나님 그렇고 성령 하나님 그렇고 그런데 이 문구가 성립되자마자 사람들은 이걸 따로 차별화시킬 수 있단 말이죠. 거기 순서가 있잖아요. 성부 먼저 나오고 성자 그 다음에 나오고 성령 먼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경륜적 통일성에서는 자연스럽게 그 무게 중심이 구속사로 흘러가서, 그죠? 구속사로 흘러가서 소위 기독론에 강조하는 그런 입장이 된 거죠. 통일성이기 때문에 틀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어쩌면 미세한 차이지만 신학자들은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통일적 경륜은 이런 유격적 질서가 있으나, 그죠? 거기에 추가시킨 게 뭐지? 반드시 율격적 질서가 있음에도 이 상황에서 신분과 사역에 있어서 분리되지 않는다. 예. 원천 봉쇄를 한 겁니다. 원천 봉쇄를 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사시고 고난 당하시고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하는 공생의 기간 동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경륜과 그 말씀을 끊임없이 동기적으로 살피는 안목이 이런 안목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그리고 사역하시고 영향을 끼치심에 대해서도 인식하는 그 자세가 삼일체 하나님의 통일적 경륜인 것입니다. 예, 이게 지금 신학 수업이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 양해를 구할게. 개인적으로 질문을 받고 또 강의에서 이런 거 나오면 신학생들은 많이 묻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1차 선포를 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얘기 들을 수가 없죠. 예.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경륜적 통일이라고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죠? 그리고 거기에 보완하는 게 하나의 통일적 경륜인데, 칼빈은 이 두 가지 통일성을 이건 따로따로 대적적이거나 따로따로 논쟁적으로 싸워야 되는 맞고 그름의 요소가 아니라 그래서 칼빈은 이 두 가지 통일성을 포함한 내용이 칼빈의 언약의 통일성 뒤에 깔려져 있다. 그죠? 천재가 이것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사실 신학적으로 언급하게 되면 어떤 그 어리석은 논쟁들, 그죠? 구약 언약, 신약 언약의 대립이라든가, 율법 언약, 은혜 언약의 분리 대립이라든가, 그 다음에 거기서 기독론을 파편적으로 떼가지고 그리스도의 능동적 수동적 순종을 그 싸움을 붙인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고 언약이라는 것을 다루면서도 신구약, 구약과 신약의 통일성을 그 동시에 우리가 이해하고 그 뒤에는 삼일체 하나님이 주관적으로 주체적으로 계시는 삼일체 하나님의 신분과 사역에 있어서 통일성도 우리가 함께 살피는 면들이 필요하다. 종합 이해가 필요하다. 그래서 언약론이라고 할 때는 이런 부분까지 나아가야 된다. 그렇게 이제 그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삼일체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사역하셨습니다. 이게 결론적인 이 선포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모든 선지자와 구약의 저자들을 통하여 선포 예언되었고 동일한 삼일체 하나님의 실체적 사역에 있어서 신약에서 실현이 되었습니다. 가장 짧게 세 줄로 이렇게 그 답을 맺는다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66권 성경 말씀을 우리가 품에 안고 있고
조명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 그 말씀을 이해하게 되는 그런 질서 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경륜 가운데는 언약의 통일성, 신구약의 통일성,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분과 사역의 통일성 등 용어나 그 내용에 있어서 쉽지 않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일차원적임과 또 우리의 무지를 인함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스모스 교회를 사랑하고 또 성도들 지극히 사랑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잘 간파하고 이해하여 말씀을 읽을 때에 크게 도움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땅의 많은 신학교와 또 신학생들, 신학적인 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이런 가르침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